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기쁘게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율동하며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래 박수 우리의 힘은 뒤에 박수.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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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되심이라.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노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수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의 잔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월 젠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힘차게 불러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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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들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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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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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들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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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광고입니다. 7월까지는 말씀 나눔터를 통해 가정에서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8월부터는 우리 가족 행복밥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믿음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가족 행복밥상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기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기력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무기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운과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친구들도 혹시 아무것도 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한번 되어본 적이 혹시 있나요? 보통 이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사라졌을 때, 이 두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방학 중인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왔을지도 아니면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 무기력을 탈출하는 방법을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한번 지난 시간들,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 무기력에 빠졌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갓 1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람들과 친해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한참 보내고 놀고 싶고 이럴 때였는데 신학대학원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외부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꼭 가야 했었거든요. 강원도 쪽에 있는 리조트로 갔는데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밤새 게임도 하고 맛있는 야식도 먹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과 이제 3년 동안 정말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둘째 날 아침에 전도사님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허리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허리가 많이 불편한데? 아이 괜찮아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두둥 허리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허리 디스크라니. 내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제가 허리 디스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허리 디스크는요, 우리 몸에 이 척추라는 뼈가 있는데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물렁한 뼈를 말해요. 이 뼈끼리 막 부딪히거나 아프지 않게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그게 글쎄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학교를 가도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바지를 입기도 힘들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방에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디스크라는 게 약을 먹어서 바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은 심각하게 이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의욕도 없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고 기숙사에서 정말 외롭고 우울한 그런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무기력은 몸이 아프게 되는 이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고 몸이 아프니까 전도사님이 계획했던 목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실망감에서 찾아온 무기력이었어요. 성경 속에도요, 바로 이 무기력에 심각하게 빠졌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명한 선지자였던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엘리야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엘리야는 그 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여줬던 엄청난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요, 겉으로는 엄청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모습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그 시대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심각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것들을,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신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다니. 하지만요, 그 시대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은 바로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렀던 사건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대 850,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이 대결이 드디어 이 갈멜산에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바알신에게 외쳐도 그들의 신들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에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바알과 아세라시는 죽은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오다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제압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이 되었을까요? 회복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에게 바로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이 이세벨 여왕이, 이 악한 이세벨 여왕이 갈멜사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여러분, 이세벨이요,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안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보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너를 죽이지 못하면, 엘리야야,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라고 하는 그 이세벨,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도망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19장 4절, 본문 19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했어요. 심각한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이젠 다 끝났어요.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하면서 그는 말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심각한 무기력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엘리야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엄청난 기적으로 물리쳐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자신을 악착같이 죽이려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제 희망을 잃은 거예요. 목표를 잃은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엘리야는요, 이 심각한 무기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엘리야는 결국 이 무기력한 모습에서 거뜬히 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무기력을 탈출한 두 가지 방법을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은요,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막 다그치거나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천사를 보내셔서 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셨고, 지쳐있던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지쳐있는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아무 힘도 낼 수 없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무기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아이고 혼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먼저 위로를 주시는 따뜻한 분이세요. 전도사님도요, 수도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무기력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요, 내 스스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야지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 힘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서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빠르게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해요.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돕게 하신다든가 위로의 말을 듣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깊은 무기력에 빠졌을 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셔서 전도사님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도록 일으켜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사람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잘못한 게 아닌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친했던 친구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뒤에서 전도사님을 욕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겪었었는데 2달 동안 사람을 거의 만나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집에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께 먼저 찾아와서 조용히 밥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연락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전도사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는 말이, 너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니까 이노나 이런 일도 겪는 것 같아. 넌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지만 너무 고맙고 또 힘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밥을 사주고 하더라도 제 마음이, 전도사의 마음은 회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직 정확히 해결된 것은 없는 걸요. 떡과 물을 주었던 것을 먹어도 엘리야는 아직 해결된 게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 무기력한 상황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로뎀나무에서 깨어난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만나셨던 시내의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으로 엘리야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바뀌지도 않잖아요.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이제 저마저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바람과 거대한 지진과 뜨거운 어마어마한 불을 차례대로 보여주시는데 이 3가지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다란 3가지 마지막 불이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엘리야야, 이 엄청난 기적들, 너가 행했던 기적들, 그리고 지금 너가 보는 이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세미한 소리, 이 기적들 뒤에 들렸던, 너에게 들렸던 세미한 소리처럼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너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민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큰 기적과 능력으로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라 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무기력을 탈출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깊은 아름다운 현장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요,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목표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함께 따라합시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곧바로 엘리야에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세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도 내리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야, 이 땅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만 있는 게 아니란다. 아직 바알에게,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내게 남아있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러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너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어린이들부터 전도사님 같은 청년들까지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표가 없고 정말 목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목표가 없고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심각한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에요. 아무리 편하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쉬어도 하루 종일 신나게 놀지라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바로 내 안에 목표가 없고 목표를 위해 했던 것들, 실천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만화도 보고 하면 어떠나요? 그 하루가 끝나갈 때쯤에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뭔가 하루를 제대로 안 보낸 것 같고 잘못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반면에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어요. 바로 내가 오늘 목표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너가 가야 할 길이 멀어. 아직 너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단다, 엘리야야. 오늘 함께 보았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강한 의지가 생겨나고 힘이 생기게 되고 금방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발견되면요,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고 무기력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힘도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방학 시간은 어떤가요? 알차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캠프에서도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도 읽기 싫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그런 무기력한 내 모습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무기력에 빠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기력을 이겨냈던 그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할 때, 그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무기력한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처해진 힘든 일들, 상황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없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주님, 그러나 그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그 무기력함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들도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어려운 그 마음들, 무기력한 마음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